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주제를 순종과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제 순종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순종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베이직한 거고 파운데이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가장 초석이 되는 게 뭐냐? 순종이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고 심지어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믿을 신의 우러러볼 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냐면 이 믿음이 전부이고 이 믿음이 빼면 시체인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결국 이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찬양에 믿음에 대한 찬양과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이렇게 많은 구절, 많은 찬양, 가사 구절마다 믿음을 노래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관해 말하고 믿음에 관해 노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번 5일간의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지막 날 밤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집회의 주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베스트의 놀라운 여러분이 은혜의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이니까 적당히 하고 마무리한다라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여러분 오늘 이 밤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끝날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끝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영역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뭐라 했냐?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 진공을 거부한다. 이용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게 있냐 없냐? 절대로 없다. 빛은 어둠을 거부하고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공존하는 함께 있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영역으로 채워진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만큼은 불신의 영역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100%,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든 전부 믿음의 영역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3차원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선을 배울 때
직선을 배울 때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수많은 점들의 연결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대해 보면 점점점점점점점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면들이 모여서 입체를 이루고, 막 이제는 이 3D를 넘어 4D 막 넘어서까지 있죠. 이 높은 고차원은 그 이하의 차원을 포함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 이것들이 그거 안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들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떡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짠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난 어떠한 결과값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영역이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되고 채워지고 모든 불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게 어깨를 막 이렇게 접고 등을 굽신거리고 구부리고 종종종종거리면서 사는 게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것으로 그 배경이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인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것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살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노인이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배경,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이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를 만났냐? 40살에 만났습니다. 그러니 40살부터 오늘 80 먹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이 장인의 집에서 아내인 십보라와 함께 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습니다. 우리 그거 두고도 굉장히 정말 사기당했다, 심은 대로 거뒀다, 정말로 야곱이 이전에 속였으니까 이 다시 속임을 밟는 게 영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을 좀 그 사건을 굉장히 불쌍하게 우리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사건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야곱은 14년 일하고 두 아내를 얻었고 거기서 많은 부와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아내 십보라 한 명 만났고 재산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그 가운데에 끌고 왔는지, 이것은 성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야곱과 비교했을 땐 참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그 시간 40년, 우리가 그냥 40년이라고 하니까 와닿지를 않죠.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전에 여러분은 몇 살이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다음 세대는 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겸손하다, 나이 80 먹고 장인 양떼 치고,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정말 이 씨앗부터 달랐구나, 아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모세는 정말 겸손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겸손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 겸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없고 다 겸손한 사람일 텐데 그럼 과연 겸손한 사람이 무엇인가? 인사 잘하는 게 겸손한 사람인가? 나이 먹어도 자존심 안 부리고 장인 양떼치고 그러면 그게 뭐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겸손은 도덕이나 윤리 따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됨됨이나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착하냐 착하지 않냐, 인간 됨됨이가 됐냐 안 됐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1%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 됨됨이나 착한 성품,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것이 1%라도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굽신거리고 종종거리고 할 말 하지 않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예절 바른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그 겸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어제 시범조교 이야기했는데 직접 그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롤모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표본으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어떤 겸손이 예수님께 있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거절 않고 못한다고 하고 뭐 빼고 굽신거리고 고개 숙이고 이러는 것이 겸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은 그러한 도덕과 윤리 따위를 뛰어넘는 고차원의 진짜 겸손이라는 것.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뭘 예언하셨냐면,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장면을 떠올리셨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이거를 두고 우리는 예수님 정말 겸손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이해는 세상의 도덕 윤리나 이성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이해는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더라면, 그럼 여러분 그것이 겸손하지 않다 혹은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왕은 누구나 말을 타고 돈이 있는 사람 당시에 말을 탔고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니까 왕의 권위에 합당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래서 겸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수준의 낮은 차원의 이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이해 사고방식을 위해서 겸손을 보여주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타고 걸어서 들어가셨으면 그건 더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이 뭐냐? 거기서 어떠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우리 함께 짧게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 나귀 새끼는 힘이나 영광이나 이러한 것을 연관 지을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냥 쓸데없이 사료나 먹어대는, 그러면서 이 말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러한 힘없고 아주 비효율적인 그러한 것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고 영광 없고 보잘것없는 아주 비효율적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을 우리가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세상은 비록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힘도 영광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콘인 나귀 새끼지만 그냥 사료나 먹어대는 비효율적인 동물이고 당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 사용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겸손이 뭡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스펙 쌓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힘을 얻고자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의 그러한 모든 태도들이 여러분 교만한 것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 힘이 가득 들어간 그러한 인생의 태도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빼고 어떤 세상이 말하는 낮은 차원의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겸손이 기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소망 없고 너무나 절망뿐인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조명하실 때, 비록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망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남 탓을 해대기 일수입니다. 야, 이건 쟤 때문이야, 이건 얘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질 땐,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내 탓이 됩니다. 통일이 안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실 때, 야, 내가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아직 통일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조명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사실 통일이라는 문제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뭘 노력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제가 뭘 애를 쓴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그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 조명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 좋고 훌륭하고 높아진 내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 된다. 그러나 그 믿음 통하여, 그 겸손 통하여 주가 사용하시는 그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이 80 먹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막 치었죠. 그것을 두고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실은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 못한다고, 말도 어눌하고 뭐도 어쩌고 뭐도 저쩌고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띠고 있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실상은 뭐냐?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땐
그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마냥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소주제는 믿음과 부르심입니다. 넘겨요, 세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믿음과 부르심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대비되지 못한 채 그가 오로지 하나님 약속만 믿고 그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80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우상 만드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어떠한 앞으로의 다사다난한 일들을 그가 겪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앞으로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바로를 몇 번이나 만나야 하고 앞다르고 뒤다른 이 바로를 상대해야 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바로를 상대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해야 하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는 죽음 직면의 그 상황 앞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더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제 하는 말이, 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데리고 왔냐고, 왜 나를 이끌고 왔냐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모세의 인생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후의 삶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 믿음에 반응하여서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정, 이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우린 뭘 향해 나가야 하느냐? 바로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많은 부르심이 있다. 처음에 창조주이신 그 피조물된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녀의 후사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 자녀의 부르심이 또 있고, 또 여러분 펜이나 무리 따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도 있고, 여러분 세상엔 세련된 교회도 많고 시설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교회는 단 하나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경영계획 안에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 어느 하나도 부르심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했죠.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어떠한 부르심이 아니라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자였는데 모든 것을 누리고 하늘의 새도, 그냥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였는데, 그가 거기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고 결국 그의 때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40살의 광야로 와서 이 이드로를 만나고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채워졌을 때 나이 80 먹고서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결국 거기까지였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의 부르심은 그 가나안 앞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르심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두어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에게 왕궁을 뛰쳐나올 어떤 사건을 그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냥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면서 사는 삶이 뭐 세상 보기엔 어떠하든지 어쨌든 밥은 빌어먹고 살 텐데, 굶지는 않고 살 텐데, 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거 왜 여러분 거기에 뭐 반응하고 순종했겠습니까? 굳이 다시금 가서 바로랑 언쟁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 거리는 바로를 상대하면서 굳이. 우리가 여러분 사는 목적이 생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이 부르심과 여러분 뭐 연관 없는 사람 되는 않는 그 차원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꿈이나 장래희망 따위가 아닙니다. 꿈이나 장래희망은 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뭐 지금은 더 100세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50살 먹으신 분도 60 먹으신 분들도 꿈을 꿀 수 있고 장래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르심은 창조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은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가나안까지 고생했는데, 모세가 원망 들으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가나안 입성하는 것까지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부르심은 다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노래방 아줌마가 아닙니다. 그냥 뭐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시간 다 끝났는데 보너스 시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시간을 더 허락하신 까닭이 뭐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을 놓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믿음을 놓친 만큼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것이고, 그 불신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왜 나를 광야까지 나를 인도했냐고, 그냥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냐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부르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과 거룩이라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의외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내게로 나오라고 했고 내게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모세에게 내게로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의외의 케이스인데, 이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거룩이 사수되고 우리 가운데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고, 제가 대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 신정론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도 선하죠. 그럼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누군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 저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우리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결론이, 이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뭐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러면은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건강의 부재인 것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빛의 부재인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때가 되면은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절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에 그 가지는 뜨거운데 불에 던지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완악함을 볼 때가 있죠. 내 안에 완악함이 왜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의 감정 영역 가운데 악한 감정의 영역이 들어올 때가 있죠. 왜 들어오느냐? 그만큼 거룩의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뜨거운 보혈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신부들을, 내 군대들을, 의인들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이프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야 너네 사망 가져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젖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혜와 통치와 계시와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부여됐던 그 파이프관이 부셔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지 않으니까 생명의 부재는 사망을 가져다 주고, 지혜와 통찰과 계시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부재는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을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어제 요한일서 말씀을 이용호 목사님 그제 나누시면서도 이야기하셨죠. 히브리어로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이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속에 함께 그들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아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남편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암,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사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양권은 그렇지가 않죠. 집의 안과 밖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발장. 이것을 넘어갈 때 우리는 신을 벗고 넘어가죠.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 묻어서 눈이 녹은 거, 구정물, 똥 밟은 거, 이러한 오염들, 더러움들은 딱 그 선 앞에, 문지방 앞에, 그 신발장 앞에 구분되어지고 친밀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발 그 이상 너머의 의미입니다. 신발이 있어야지만 어디를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광야가 여러분 길이 낯섰겠습니까? 돌도 뾰족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땅에 깔려 있는 척박하고 아주 살기엔 불편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신발 없이 광야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 신을 벗는 순간 언제냐면 아마 잘 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모르죠.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침대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이 옷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내 신체 일부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종들이나 주인 앞에서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네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죠.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건 뭐냐? 모세가 신발을 벗는 순간 그는 거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이죠. 당시 광야의 신발은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였죠. 80 먹은 노인 모세에게 지금의 그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신발은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그는 신을 벗었지만 하나님이 거룩으로 모세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을 옷 입혀주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인생,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뭐가 묻었든지 간에 오늘 그분 앞에 신을 벗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채널이 뭐냐?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사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뭔지 제가 이스라엘의 만나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이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삶의 방식은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죠. 만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뭐냐? 저장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많이 거두어서 다 먹고 남는 것을 보관하면 하루가 지날 때 썩고 아주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이게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당일에 내리셨다는 것. 정확하게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느냐? 내려놓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죠.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소중한 거, 나를 살게 하는 거, 밭이라도 있으면, 양식이라도 나면 내가 이걸 의지하고 살 텐데, 그러나 밭도 없고 양식도 없고 보관되는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 나는 내일도 사는 거고, 내리시지 않으면 나는 내일도 죽는 거고, 이러한 상황, 그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식이 뭐냐? 그 믿음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첫 단계, 첫 단추는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어제 말씀드렸던 순종이든 오늘 말씀드리는 믿음이든지 간에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령이 사는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나는 뭘 먹어야 하지? 우리 애들은 뭘 먹여야 하지? 불안해서, 염려돼서, 염려한다고 뭐 해결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염려돼서, 걱정돼서 아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은 만나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40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신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심하심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라도 되고 예측이라도 되면 좀 그나마 마음 염려를 내려놓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방식은 계산되는 거 아니고, 믿음의 방식은 예측되는 거 아니고, 믿음의 방식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앞으로 자기의 삶을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80 먹은 내가, 말도 어눌한 내가 다시금 40년 만에 그 바로 궁전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처음엔 걱정되고 염려됐겠죠. 그러나 그가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에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했고 출발했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부르심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은 청년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성인도, 아무리 나이가 든 장년도, 노인들도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안 되죠. 여러분이 노력한다라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맘대로 되셨습니까? 인생들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큰 거 작은 거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모험인 것 같고 리스크가 많은 여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를 두렵고 떨려하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섣불리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하는 자들, 또 세상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과제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살면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